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1페이지, 372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너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 믿음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전쟁의 핵심은 미디안을 격파하여서 미디안의 착취와 또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이제 싸움이 아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전쟁이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증들을 구할 때 이것은 그냥 어떤 기적이나 또는 어떤 체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말렉과 같은 이들과 연합군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쳤어요. 여기서 골짜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넓은 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또 평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곳이기도 한데, 이곳은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갈릴리, 수리아, 그리고 베니게에 이르는 연결 통로를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이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이 지역에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들의 자부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보니까 먼저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지파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나팔을 불 때 국가적인 중요한 절기, 행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왕이 등극하거나 또는 적군의 침공을 알리거나 또는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소집하고 또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 이제 소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오브라 성읍에 있었던 아비에셀 족속이 일단 먼저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지파들 향해서 이 므낫세는 기드온은 이제 전령을 보내서 소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지파들이 모이는가 보니까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이 온 므낫세 지파가 다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의 주변에 분포되어져 있었던 지파들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모여지는 숫자가 우리가 7장에서 보겠지만 3만 2천 명이 모여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독려에 따라서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잘 준비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사기 7장도 보시면 전쟁을 위해 3만 2천 명이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흩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죠. 내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직접 나서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 말로 라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옷 같은 거를 입을 때 입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갖춰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다 뒤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하늘로부터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힘이 닿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금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헬스하는 이제 청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헬스를 할 때 무거운 바벨을 한번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들 수 있는 용량이 그래도 100kg까지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보조해 주거나 도와주면 110도 들 수 있고 120도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 때는 한 번 드는 게 고작일 수 있는데 옆에서 보조해 주면 한 번도 두 번이 들 수 있고 세 번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보조수단처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덧입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힘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도 했고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장담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힘을 입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살펴야 할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덧입힘을 입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36절과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마른 땅 위에 양털을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이 양털만 이슬로 좀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드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슬에 젖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볼 때는 부족했나 봐요. 그걸로는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면서 어떤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바라던 대로 또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기드온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달라고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데, 아니 이미 또 한 번 증거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다시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구할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싶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랍고 더 의아한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대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응답하실 때 야 너는 이걸 구했지만 난 이걸로 대답해 줄게,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바라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바라던 대로
기도원이 소원한 대로, 기도원이 보고 싶은 대로 그것도 2번이나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기도원의 요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을 하신 것일까요? 기도원이 요청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추구하라라고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도원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런 경험도 한 번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는 누군가를 이제 결혼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면 내게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두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증거들을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요, 하나님께 점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일인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일인 거지, 간구하면 되는 일인 거지,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갖다 놓고 이거만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우리가 점집 가서 점 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런 요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점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드온이 많고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를 원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도 요청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그것도 2번이나 이슬과 관련된 증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슬과 관련한 증거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당시 바알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앙하는 신은 바알이었죠. 그리고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서 비와 벼락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이슬을 관장하는 신으로도 여겨졌어요. 따라서 오늘 이슬이 양털이나 또는 마른 땅에만 있기를 요구하는 기도원의 요청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만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구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바알과 같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참된 신이심을 내가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도원의 요청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더 정확히 바라보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이 증거를 하나님께 구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고대근동 사회 속에서 전쟁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가 붙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믿는 신, 이 나라가 믿는 신이 붙어서 이 두 신 중에 더 능력 있고 강한 신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침공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침략하고 점령했을 때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봐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너희가 자랑하는 하나님 어딨냐? 우리가 믿는 바알이 더 세다, 우리가 믿는 우상이 더 세다,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기도원은 이런 배경과 문화들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한 전능자시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기도원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청을 따라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간직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원을 보세요. 그는 거듭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구해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앞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지는 일도 경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사랑을 찍어냈던 것도 기드온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간직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알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내일도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확증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해요.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이번만 경험하면, 나도 저런 경험만 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막상 경험을 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잘 안 믿는 게 우리예요. 오늘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번만, 한 번만 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필요하면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라 부를 만한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했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 다 떠나갔어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오로지 백성들에게만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겐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 중에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나 갈급하고 누구나 간절하죠. 그렇다고 누구나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목전에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실로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전들 앞에서 기적들을 보이고 베푸시고 행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체험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말씀하신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고 멈추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알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알고 있는 성경이라 하더라도 새로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막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일은요,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 중에 창조의 때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직접 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눈물도 나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죠. 기적이 아닌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고 잠들었다 또 다시 일어난 이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모든 순간들이 기적임을 알기에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원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들과 그 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담겨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그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덧입힐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